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9일자 본문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큰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가 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명심해야 될 게 뭔가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 형태로 전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또 말씀에 순종해야 지혜와 지식이 생겨서 큰 나라 백성들도 인정하며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또 그것들을 자손에게 잘 전수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축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질문을 놓고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2세대가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언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딱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딱 붙어 있어라. 딱 붙어 있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가지가 마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구분을 억지로 하자면 가지, 몸통 이렇게 구별하지만 그 전체가 뭐죠? 다 포도나무로 하잖아요. 맞죠? 그 정도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이건지, 이게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는 거. 물론 억지로 논리적으로 구분하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 너무 하나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그냥 하나로 보는, 예수님의 일부처럼 나를 보는 정도까지 딱 붙어 있는 게 내가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누리는 거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축복을 우리도 동시에 똑같이 다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거 비결을 지금 구약 시대는 그렇게 돌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알겠어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붙어 있고 떠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도 율법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이것을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것은 온전히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준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절 끝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하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이게 바로 생존 축복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 모세가 그 흑역사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픈 얘기들.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인간이 일어날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미 다 경험했어요. 맛배기로 다 봤어요. 맛배기로. 바알보올 사건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 2세대들에게 자기의 부모 세대의 흑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알보올 사건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입니다. 1세대들이 이 발람 거짓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거짓 선지자. 지금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꿀딱 넘어갑니다. 거짓말을 너무너무 밥 먹듯 하는 미신과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고 걸러내는 것이 없는 유튜브 같은 데서 막 돌아다니고 카톡 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책임 없어요. 그 사람 넘어간 네가 책임이에요. 결국은 유혹은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잘 보세요. 낚시할 때 미끼는 낚시꾼이 던질 수, 미끼는 그거니까 사단은 마귀는 미끼를 던져야 계속. 무는 네가 책임이에요. 무는 순간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정말 발람 같은 선지자가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뒷전이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하고 먹고 살 무책임해. 네가 망하든 안 하든 어떻게 살든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돈만 버는 거예요. 유튜브가 많이 구독수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광고 거기 수입 받는 거예요. 실버, 골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잖아요. 100만 유튜브 뭐 그러면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100만 정도 되면은 거기 또 광고가 따라 붙고 그거예요.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어나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스스로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바알볼이 무슨 사건이냐면 발람 거짓 선지자가 꼬인 거예요. 잘 지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잔치 초대하잖아요. 모압 잔치, 모압이 그 백성들이잖아요. 그 롯의 후손들. 거기에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눈이 돌아가는 남자애들이. 하긴 우리도 보면은 희한하지. 자기 동네에서 있던 애들은 맨날 어렸을 때 꼬실꼬실하게 다 봤으니까 그 뭐라 그럴까 신비함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우리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데 서울에서 예쁜 이제 여자애가 온 거예요. 전화 온 거지 전화. 그죠? 그러면 그 동네 애들 눈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남자들은 희한하게. 우리 멀리 갈 거 없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케이스 있어요. 눈 돌아가지고 결혼했잖아 지금.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맨날 보던 애들만 보다가 모압 여인을 딱 보니까 전혀 신선하거든. 사람이 이렇게 안 보던 이성을 보면은 이렇게 끌리는 게 있거든요. 여자건 남자건. 남자만 이상하게 짐승 취급하지 마세요. 여자도 똑같아. 신상 나오면은 막 이렇게 흘끼들끼 쳐다본다니까. 안 쳐다보는 것처럼 하면서 똑같아. 나는 인간의 본성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눈이 이게 사단의 꼬임이지. 와, 우리 잘 지내야 돼. 우리 먹고 마시고 좋아. 이러다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어요. 그 잔치와 제사의 가운데 음행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서워요. 바알볼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안에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때 몇 명 죽었습니까? 24,000명 죽었어요. 24,000명. 여러분 24,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4.3 때 토탈 죽은 게 3만. 제주에 27만 명 내지 30만 정도로 그때 보는데 인구가 막 해방되고 나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통계를 잡은 게 없으니까 어림잡아서 27만에서 30만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요. 그러면 3만이 죽으면은 9분의 1 내지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근데 이 바알볼 사건 하나만 요거 가지고 하나님께 치셔가지고 24,000명이 죽었다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극도로 음행했다고 아니요. 여러 가지 여기 바알볼 사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하냐면은 육적인 음행도 있고 간음도 있고 또 하나는 영적 간음이에요. 바알볼이라고 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 가운데 음행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탈 패키지예요. 죄를 아주 종합적으로 지었어.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24,000명이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2세대들한테 얼마나 부모 세대의 그 부끄러운 얘기를 지금 후세대들에게 하는 겁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니네 아버지 세대가 이랬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 이 사건을 왜 언급하죠? 모세가 이게 바로 1절 얘기하다가 바로 2절 3절 얘기하는 연달아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붙어서 떠나지 않으면 듣고 준행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걸 누리게 될 건데 붙어 있지 않는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 바알볼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2세대들은 뭐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죠? 거기에 열주되지 않았으니까 4절에 보니까 살아남았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만 지금 살아남은 게 증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다 죽었어. 다 죽었다. 그때 다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우상숭배, 영적, 육적 간음행했던 그 바알볼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다 죽었다. 너희는 왜 살았는 줄 아냐?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게. 우리도 큰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로 다시 돌아갈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다가 뭐한다? 던진다. 지옥이지 지옥. 불쏘시개 쓴다는 얘기지. 우리도 보면은 나무 하러 갈 때 옛날에 요즘은 다 화석 연료 그렇게 안 하니까 고급 연료를 쓰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엔 다 나무 했잖아요.
옛날에 저도 시골 있을 때 나무 그 한 거 봤어요. 나무 잔뜩 해놓고 그 연탄 나오고 그러면서 바뀌어졌지만 옛날에 전부 다 갈비라고 그래. 갈비 소나무 떨어지는 그 잎사 그게 이제 뗄 때 처음 필요할 때 그게 쓰거든요. 바짝 말라야 되거든요. 오만은 근데 주로 어떤 걸 합니까? 마른 나무가 최고 좋아요. 생나무는 연기만 나고 막 그래서 힘들어. 떨어지는 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예요. 그거부터 먼저 주세요. 왜? 그게 잘 타거든요. 1번이거든 1번. 맞죠? 싹 걷어다가 불에 던진다.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나무다 이거예요. 우리도 축복받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께 딱 붙어있고 떠나지 말아야 된다. 딱 붙어있고 떠나지 않은 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다. 이게 사는 것이고 복받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관계 조건이 아니고 관계. 이걸 하면 이거 주고 이거 하면 이게 아니라 관계,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은 튼실한 관계, 이게 준행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것 뿐이지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이런 개념 조건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축복받는 비결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 형태로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지 말고 거기 가서 그렇게 살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이자 지식이에요. 주변의 큰 나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6절에 있는 표현대로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라고 칭송을 하며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쟤를 건드리면 안 되겠어 라는 저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함부로 못해요. 사단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람이 남들이 보면 확실하게 느껴지는 사람 어떻게 건드려요? 저거 건드렸다간 내가 화를 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 준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저 사람 봐라 얼마나 축복하고 있는지 그걸 건드렸다간 자기만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칭송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오늘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에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게 지혜요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가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이 말은 누구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칭송의 소리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볼 때 이들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었어요. 다윗 솔로몬 때는요. 다윗 솔로몬 통치하 우리나라 아주 가장 잘 나갔을 때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요 이런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 솔로몬 때 얼마나 보세요. 다 굽시굽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뜻이 무슨 로봇을 조종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니까요. 붙어있다는 게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얘기가 하나님과 좋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포도나무처럼. 그럴 때 7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어느 나라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너희들이 그런 나라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지속하라는 얘기잖아요. 또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율법이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율법대로 행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결국 관계인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배신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깨집니까? 배신하고 실망스럽고 그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을 하면 관계 깨지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뭐 그러면 점점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관계 유지가 뭐는 거예요?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일관성 있게 하고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느껴질 때 관계가 지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그러면 조건부로 이 율법을 지키면 너의 축복이 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관계를 지속하는 비결과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지속된다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잘 지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전수해야 합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수해야 돼요. 당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계속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맞죠? 계속 유지될 수가 없죠. 그 복이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며 동시에 자녀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의 산 언약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높고 위엄 있는 거룩한 분임을 보이셨어요. 구름과 막 불과 흑암과 막 사람이 너무 무섭죠. 그런 걸 보면은 그걸 봤거든요, 자기들은. 근데 그러니까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친히 명령을 파파파 하고 이렇게 새겨서 전달하셨어요. 그게 이제 십계명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만큼 돌에 왜 새겼을까? 그 당시로 보면은 돌에 우리도 보면은 속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속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거꾸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서 씻겨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하잖아요. 앙심을 뿜잖아요. 난 다 잊어버리는데 나는 옛날 거 다 기억하는 사람 무서워. 전 현재 살기도 바쁘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기도 바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어떤 거는 너무 잘 기억하는데 어떤 건 대부분 다 기억을 못해. 옛날에 그냥 지나간 대로 놔둬요. 나는 그냥. 그럼 뭐 곱씹고 뭐 되씹고 뭐 그래서 뭐 하겠자는 거야. 그냥 현재 충실하게 살고 살아야지 앞으로. 근데 이제 옛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돌판에 새긴 이유가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당시 기술로 보면은 뭐 문자를 날리겠어요. 뭐 핸드폰에 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돌에 새겨야 제일 오래 가니까. 그래서 돌판에 새겨서 주신 거예요. 이거 지키라고 오랫동안 남겨갖고 지키라고. 그리고 대대손손 돌판 보면서 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도 계속 보면서 이것을 유지해야 그 복이 계속 유지가 되고 흘러내려간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 비천해지고 비굴한 종처럼 굽실굽실거리는 그런 걸로 오해해요. 그게 아니에요. 축복의 비결은 관계에 있어요. 좋은 관계에 있으면 좋은 것이 흘러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보면 좋은 관계에 있으면 주고 오고 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관계가 없고 신뢰가 관계가 없고 못 보는 사람 여러분 다 잘해줍니까? 아니에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좋은 관계가 있고 마음이 가고 말이지. 표현이 가고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제 동기 목사님이 그분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그냥 알고 지내지. 제주도에 한 번, 두 번은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목사님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소식지 보면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고 나도 그렇게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거 참 놀랍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문득 목사님 생각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웬 뜬금없는 사랑 고백? 징글징글하게 막 이 닭살 돋게 왜 이래 이 양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리액션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한 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득 제 생각이 난다니 마음속에 있는 게 그게 더 감동이네요. 저도 목사님 늘 기억하고 생각해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누군가가 떠오른다? 마음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떠오릅니까 우리? 안 떠오르죠. 마음속에 없는 거죠. 내 마음에 떠오를 때, 자꾸 문득 생각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궁금해질 때, 이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전혀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되든 무관심. 나랑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축복은 뭐에 있냐면 관계에 있어요. 관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뭔들 안 주겠어. 사랑하는 자식한테 뭐를 안 주겠어. 자식 키워보면 여러분 심정 아시잖아요. 뭘 줘도 안 아까워. 뭐를 해줘도 안 아까워. 자녀의 행복이 나의 행복. 자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자녀의 행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경험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인간에게 자녀를 키우게 하셨을까? 왜 부모가 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을 좀 1000만분의 1이라도 깨달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셔. 너희들이 막 행복해하는 거, 네가 뭐 나한테 빨리 바쳐, 뭐 이거 해야지, 11조 바쳐, 뭐 해 바쳐, 종은 이미 천사들로 충분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거야. 하나님 행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의 결실로 나타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창조물.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복을 안 줄래?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막 또 복 주세요, 막 그러고 막 앙탈을 부리고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냥 아양을 떨고 막 아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보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왜? 얘네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러려면은 명령을 지키라는 게 막 이건 조건 그런 게 아니라,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좇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좀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교훈 삼으라는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파멸이에요. 끝이에요. 그냥 관계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지키라고 하니까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잘 따르는지, 어떻게 내 말을 잘 따르는지 알아야 내가 보는 걸 보고 저 사람 정말 날 좋아하고 이걸 알죠. 하나님 똑같아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 방법이에요.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과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476장 찬양집 4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 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그렇게 하는 게 복 받는 비결 아니겠어요? 듣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 유지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관계 유지가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우리에게 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떨어지는 게 엄청 많아요. 사람한테 아부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를 더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복하고 마음이 좋으셔요. 자녀가 잘 돼야 내 마음이 편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는 게 어떻게 뜯어낼까? 어떻게 하면 해가지고 할까? 이러지 좀 말라고요. 하나님 마음 아파요. 좋은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결실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생존을 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딱 붙어있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붙어있고 떠나지 않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 때 지혜와 지식도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만 아니라 저희 후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전수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짧으니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